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모습은 각양각색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를 콜링하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그 거룩한 주의 친백성들,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바로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됩니다. 성도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한국 사회가 어지럽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어지러워져서 일선에 서 있는 목회자들도 이런저런 말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런 한국 교회의 현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영적 여정을 잘 걸어가는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성도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 흘림으로 저는 구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주 되십니다. 이 놀라운 이 거듭남의 역사, 거듭남의 고백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고백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지 아니하면 온 사단마귀가 틈타고 들어오면 교회의 소리가 두 소리가 돼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구속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도가 아니라 종교활동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로 잘난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로 의인의 삶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인가? 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함이 2025년도 성도님들의 삶에 거룩한 및 성광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연수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소유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까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선물 보따리가 주어져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성령의 선물이 정말로 좋은 선물이건만 그 선물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아요. 그 선물 꾸러미 안에 정말로 놀라고 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를 않아요. 2025년도 성령의 선물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통하여서 더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자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영안이 더욱더 활짝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시고 이 선물을 통하여서 더 복된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녹그릇을 사용하던 시절, 아주 오래전 한국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한국교회는 건물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시집 올 때 논요강을 가지고 오셨다고 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는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가지고 마루 밑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세월 속에 이 논요강에 녹이 많이 쓸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 교회 주물 공장 운영하시는 장로님께서 일이 있어가지고 사택을 오셨답니다. 이 일 보시고 또 이렇게 마루 밑을 이렇게 보니까 마루 밑에 논요강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주물 공장을 운영하신 장로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사모님에게 그 요강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셨어요. 목사님의 생신날이 돌아왔다고 해요. 생일이. 장로님께서 또 목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생일이라고
선물을 갖고 왔는데 어떤 선물을 갖고 왔을까요? 녹그릇을 가져왔답니다. 이 선물 받은 이 녹그릇,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반짝반짝 이 금빛 나는 이 녹그릇. 하루는 사모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장로님, 그 비싼 녹그릇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사모님, 사실은 저번에 주신 논요강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다시 불로 녹여가지고 녹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요강이 이 장로님 손을 통해 가지고 녹그릇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평생 논요강으로 살아야 돼요. 평생 오물만 담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논요강이 장로님을 만났어요. 불구덩이를 한번 들어갔다 나온 후에는 밥상에 올라가는 밥그릇이 되고 국그릇이 되었습니다. 진정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논요강이 변화되어서 녹그릇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논요강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영광로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은혜 아니던가요? 죄악의 냄새가 나는 그 삶의 자리, 그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 향기가 나는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의 용광로를 통하여서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물을, 성령의 세를 받고 나서 이제는 새 사람 된 주의 백성, 성령의 사람들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옛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은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새 사람의 그 시각으로 새 사람의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룩한 미성관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 안에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4절과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으시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시고 어떤 사역에 동참하고 계실까요? 그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실까요? 거룩한 미성관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가정과 사적인 삶과 관계와 일터와 세상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실까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모니가 중요합니다. 다양성은 무엇입니까? 다양성은 모양과 빛깔과 형태와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입니다. 정말로 다양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지만은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의 장도 다 다르지만은 인정받는 것,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각각의 이 독특한 특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정을
잘해주는 주의 친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통일성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전체가 하나로 파악되는 성질입니다. 이 오케스트라에 동원되는 악기는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27가지의 이 다양한 종류의 악기가 동원된다고 해요. 현악기, 목관악기, 또 금관악기, 타악기. 며칠 전에 우리 영적 공동체에서 이 길러낸 우리 이노 아들 청년이 마림바로 영광 돌렸잖아요. 이 마림바도 이 악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취자의 이 손놀림에 이 연주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런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정말로 감동이잖아요. 장시간의 연주가 끝나고 나면 막 기립박수를 절로 하잖아요. 지난 성탄절에 약 80명에 해당하는 합창단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양한 소리와 악기가 우리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힘일까요? 아름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름다움은 다양한 사람들이 호흡을 맞추고 손발을 맞추는 통일성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소망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고루고루 받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말씀도 받고 지식의 말씀도 받고 믿음의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받고 예언함의 은사도 받고 영분별의 은사도 받고 또 방언 말함의 은사도 받고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는 성광의 영적 가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 좀 받고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사는 정말로 여러 가지지만은 성령은 같습니다. 한 성령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오는 것이죠. 은사는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의 가치와 중요성에는 차이가 없어요. 사랑 많은 부모님 그 스라에서 7남매의 자식들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눈에 첫째와 막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둘째와 셋째가 어떻게 보일까요? 다섯째와 넷째가 어떻게 보일까요? 첫째와 여섯째가 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형제들 사이에, 자식들 사이에 기능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마지는 마지의 기능이 있고 또 막내는 막내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 많은 부모님들 눈에는 자녀들의 가치와 중요성에는 차이가 조금도 없어요. 성령께서 바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역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생각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마음을 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여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받은 은사, 주신 직분,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함을 나타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실까요? 그 인생길 가운데 충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건강의 은혜가 있고 물질의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을까요? 10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높이 나타내고 계실까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주의 친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오로지 교회의 몸 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어느 순간에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틈을 만들게 됩니다.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로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요.
사탄의 집이 어디인가? 사탄의 집은 틈이에요. 영적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때 틈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온 사단 마귀가 꽈를 트고 집을 지어버려요. 성령 충만한 성광교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역사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틈을 잘 메워가는 예수님의 건강한 몸, 성령의 전, 영혼의 집 된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하여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위하는 주의 몸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보적인 관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부족한 면을 누군가는 채워줍니다. 서로가 필요하다는 이 넓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사역해야지만이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가령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누가 발을 씻어줄까요? 손이 씻어주잖아요. 손이 아픕니다. 손이 아픈데 병원은 누가 데려갈까요? 발이 발빠르게 병원으로 달려가야지 손이 치료를 받잖아요. 손과 발은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손발을 잘 맞추는 성관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몸은 서로 협력해야지만이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 몸 가운데 귀중하지 않은 것들이 있던가요? 새끼손가락이 귀중하지 않고 맹장이 귀중하지 않던가요? 아니면 머리카락이 귀중하지 않던가요? 세포 하나하나가 귀중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손과 발이 분쟁을 하고 세포들이 분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도 하잖아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두 명의 산파를 통하여서 어린 생명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또 그 아들을 돌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봄을 받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서로 협력해야지만이 잘 돌보는 영적 공동체, 돌봄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교회, 건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요? 거듭난 주의 백성 되시고 삶이 거듭나고 생각이 거듭나고 관계가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서 마음을 맞추고 손발을 맞추어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어갈 때 이 시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주의 몸 성령의 전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름다운 요수 땅에 거룩한 민 성광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